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날짜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듬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여주 가정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하나 절차에 맞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어린 양 되어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 어디든 어느 곳으로 인도하셔도 아멘으로 대답하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어린 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실 그날에 등불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 하시어 성령에 흠뻑 잠기게 하셔서 주님 말씀의 기름진 꼴을 성도들에게 먹이시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차례는 누구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날에 부활되었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많이 읽어오셨죠? 네, 거기에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차례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또 부활의 이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기름을 부은 것, 그것이 뭐라 그랬죠? 네,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네,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은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면 거의 1년치죠. 이 향유를 부은 그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고 있던 것을 어떻게
베다니 마리아가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나가고 나서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걸로 하시고, 제가 늘 그랬죠. 설교를 들을 때는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할 때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여기서 한 마을은 베다니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중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베다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 그 동네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여기를 가셨고, 그 마리아가 그날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때에 미리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날로 해서, 그로부터 1년 후거든요. 1년 정도 준비된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저희한테 어제도 그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저 구독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놓고 바로 뭐라냐면 선구독을 하신 후에 혹시 통일교는 아니지요? 이렇게 문자를 하셨어요. 가정교회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쓰다가 다시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통일교든 신천지든 저는 그런 데로 옹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라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떠한 간판을 내서 내가 장로교를 걸었다, 내가 성결교를 걸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늘 강조하고 싶고, 또 오늘 임주호 집사님 기도할 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건지.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그날부터 그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들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육을 위해 심는 것보다 영을 위해서 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참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탄이 한 일이 뭐냐면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여서, 그 먹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의도였었어요. 아,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 여자에게 먹여서 이 여자를 죽게 함으로 아담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게 어떠한 방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강력 의지 문장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루 내가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잘 알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렇게 믿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이루셨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의 떡을 나눠주시고 바로 초복절 부활하셨잖아요. 씨가 들어갔는데 씨가 요한복음 20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이제 죽였어요. 다 끝났어요. 아,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했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 하나 형체도 없는 그 그냥 동그란 씨앗을 하나를 심는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네. 잎이 튀네. 이것이 바로 초복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실 분은 그 다음에 그 초복절을 이루시고 바로 오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대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일으켜지는 거예요. 수동형. 우리가 자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으켜져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고 혼인 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2장과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거를 잘 반추해 보시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르다처럼 그때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분주하게 주방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들어가셨을 때 닷새 전에 잔치가 벌어졌죠. 만찬이라 그랬죠. 저녁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르다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잔치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것을 주목해 잘 들었던 마리아는 그때부터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향유를 잘 준비해서 이분이 어린 양 제물 되실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죽고 부활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이 읽어보고 오시라고. 많이 읽어보고 오셨죠. 근데 그럼 부활이 뭘까요?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거. 권사님 또 첫 열매 좋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육의 몸이 죽었다가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소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누구에게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근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낳았을까요? 맏아들로. 야,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권사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아멘. 또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것은 바로 위 내용은 초곡절날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서 선포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지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도신경 드릴 때 이 내용 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이 나왔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지시고 하늘에 올려지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사도신경. 그래서 부활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육의 몸이 들어가셔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육신이 죽은 것을 육신의 몸으로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완전히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것을 지금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부활, 믿음의 사람만 부활한다. 아, 부활 아니다. 믿지 않던 자들도 부활한다. 믿지 않던 자들도 부활한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민기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은. 그래서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여기서 먼저는 첫 열매인 이런 것보다도 여기 원전에 보면은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부활의 첫 열매, 이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 그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래요. 네, 영의 몸으로 부활한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열매 맺기까지 13년이 걸려요. 근데 묘목을 갖다 심으면 묘목을 갖다가 뭔지 몰랐는데 누가 줘서 심었어. 사과나무인지도 몰랐어. 근데 땅에다 심었더니 3년 뒤에 열매가 달렸는데 사과가 달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서 뭐가 달릴까요? 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이 죽었다가 영으로 변화된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맏아들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맏아들로, 그가 거주지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영의 몸으로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오. 그 내용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요. 무슨 절? 네, 나팔절. 나팔절에 그가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교회들이 공중으로 올려가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기독교인들 영의 몸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영이 살아난 자들은 다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독교인들. 그 후에는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나라가 그럼 뭘까요? 그 전에 아니죠. 그 나라라는 바로 계시록에 나왔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이 부활은 언제겠어요?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지금 차례를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나팔절에 믿었던 자들, 영이로 깨어난 자들이 올라가서 부활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차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을 입을 때가 있죠.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나팔 이래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백보자 심판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팔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죠. 마지막 나팔이면 그럼 뭘까요? 7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제가 북한 성경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요번에. 그래서 그거 혹시 보셨어요 다? 네. 거기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아주 원어적으로 예쁘게 표현된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냐면,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의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가서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 온 건데 그걸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말이 아주 꾸미지 않은 그런 심오한 진리.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7째 나팔에 다 변화됩니다.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도 거기 북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또한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그 7째 나팔이 불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운 분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거의 다 계시록에서는 100% 땅은 다 교회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이 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요거는 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다 한 내용이에요.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에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거 7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영이로 살아난 자들이, 살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사들을 모아서 천사들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끌어올린다 그랬죠? 추수한다 그랬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이거 영접, 이거 지난번에 할 때 만나게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잘못된 저거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다는 이런 내용이지, 여기다 우리를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기름 준비,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빛을 발하는 동안에 기름이 소멸되잖아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갔을 때 우리가 그 기름 충만한 자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복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우리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 순간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이 봤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0장 38절, 제가 이거 장절수를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살리겠다.
아멘. 믿었던 자들이나 믿지 않았던 자들, 믿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올라가죠. 영의 몸으로 부활돼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된다 그랬죠. 이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내리니까. 오순절 때 내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령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들 반드시 살리시겠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계란을 먹고 뭐 먹고 잔치 벌리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아요. 왜? 예수 부활하셨네. 축하할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 다음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다음 차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애쓰고 산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 속에 사는 삶, 그것만 가지고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얻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언제예요?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들림받은 날이에요. 들림받은 날에 기름 채워진 자, 성령으로 촉촉한 자들은,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믿었던 자들,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기름이 소멸됨으로 반죽이 푸석푸석해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었던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나는 예수 믿었었는데 나는 왜 저기 못 들어가지? 내가 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야 되지? 라고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성도들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믿었던 자로 기름이 떨어져서 푸석푸석해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될 것인지, 이 부활주일을 지내는 이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 찬송을 했었는데, 여기에 후렴구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들도 우리만큼의 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돕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자부심과 그 당당함은 바로 하나님의 참 뜻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나 신자야, 성경책 끼고 다녀, 나 권사야, 장로야, 뭐 안수집사야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아니라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외부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냐면, 전에는 여주 가정교회 목사입니다, 집에서 그냥 몇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있지만 저희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한 200명 넘어요. 이건 저희는 중견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자라 나갈 줄 믿고 바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예배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하셨으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의 몸으로 사는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누구도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펼쳐질 삶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진정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마음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형제요 하나님 아들들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위에 각처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